최근 들어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눈으로 드러난 이런 코로나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이 고독청이라고 그런 기관을 하나 신설을 해서 국민들의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달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외로움의 고독병, 이 외로움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딘가 살펴봤더니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요, 한 리서치 회사가 전 세계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세계의 사람들은 일입니다,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취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요,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대답 하나가 사실은 이 외로움 전염병이 얼마나 이 나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치명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때요? 우리 10대 아이들, 저희 집에도 10대 2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 점점 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자신들 안에 성장하면서 있는 불안들이 있는데 그 불안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혼자 외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0대들의 외로움의 모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즘에 부모들이 맞벌이로 바쁘잖아요.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과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결핍으로 인한 그런 외로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는 어때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과 관계예요. 그런데 취업과 관계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20대와 30대들도 외로움 전염병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담당하는 세대가 40대, 50대인데요. 그런데 이미 40대에 고용률이 감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50대가 이르면 그 경력상 커리어상 정점을 찍기는 하는데 남는 거는 뭡니까? 내려가는 길만 남기 때문에 특별히 40대와 50대에 이 우울과 허무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고통당하는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래로는 자녀들이 커가고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아래로 위로 고통을 겪는 부담감을 가진 세대, 샌드위치 세대가 40대와 50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70대, 80대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요,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가고 몸은 점점 병들고 약해져가고 배우자와는 사별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독립을 하니까 덩그러니 혼자 남는데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외로운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외로움 전염병의 양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외로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외롭냐? 나도 외롭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외롭냐? 나도 외롭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지독한 외로움, 어느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외로움도 있고 허무감도 있고 고립감도 있어요. 정말 삶을 하루하루
영위해 가는 게 기적일 정도로 참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여인들은요, 물을 뜨러 언제 가냐면 아침 해 뜨기 직전이나 아니면 해질 무렵 선선할 때 물을 뜨러 가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은 단지 물만 떠오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애환을 달래는 시간이 바로 이 물 뜨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12시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뜨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연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사연이 이 여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보다 오히려 저기 위에서 비춰지는 태양볕을 견디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 정오에 물을 뜨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를 숨겨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불쌍한 인생. 여러분, 이 물 들어가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이 여인이 가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유일하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휴식의 장소인 우물로 이 여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그 우물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대인 남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생김새만 봐도, 옷 입은 스타일만 봐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유다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유대 남자가 우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순간 고민을 해요. 그냥 갈까? 그런데 다시 오기도 좀 그렇고 물을 떠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냥 잠깐 불편함 감수하고 지금 우물로 가서 물만 바로 떠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고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황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물만 건네주면 되는 건데 이 여인이 이 불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입장에서 이 남자의 무례함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혼혈이라고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유다 남자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어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어가 강해지니까 그것이 남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통 여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삶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것들 잘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누군가가 가볍게 그냥 작은 소리로 한 그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유대인 남자와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진심이 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귓가에 들려오는데,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을 이 남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남자가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물을 뜰 그릇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얼마나 확신 있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아, 이 물을 혹시 받으면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여인에게 찾아오면서 지금 이 남자 예수님께 내게 그럼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 이 물은 떠가지만 지금 떠가는 이 물이 내 목마름,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이 여인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그 물을 내게 좀 주세요. 그 물을 내게 좀 달라고 이 여인이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지금 물 이야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맞다 여인아,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당황합니다. 왜요? 이 남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유대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지점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연거푸 5번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남자와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한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나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6번째 남자와 다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은,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 멀리 있더라고요. 이 불쌍한 여인,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 여인의 얘기가 단지 이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얘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생각처럼 돈이 잘 모이지 않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내 외로움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막상 결혼을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외로움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 모든 것 다 쏟았는데 원치 않는, 원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말을 할 때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대목만은, 제발 그 문제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남편 얘기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왜 현기증이 나고 입안이 말랐는지, 왜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생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짚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이 자신이 왜 목마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가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10절을 이해해야 오늘 전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여인아, 내가 불행한 것,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거 너의 부모나 너의 주변 사람들이나 너의 환경 때문이 아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다. 너 인생의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지? 그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부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원인이 뭔지 보질 못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나의 이 목마름 해결될까요? 혹시 장소를 바꿔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면 제 목마름, 제 외로움 해결될까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여인입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는 여인입니다. 예배를 하면 혹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왜 이 여인이라고 지난날에 그 아픔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여인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기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어떠한 소망함이나 어떤 바라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대도 더 이상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다 무너진
이 여인의 안타까움의 체념의 고백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먼 훗날, 그렇게 먼 훗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겠죠. 그때가 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는 인생,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도 새날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날이 올까요? 그런데 그 먼 훗날이 과연 내 인생에 찾아올까요? 지독한 외로움, 무기력해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인이 이렇게 체념 섞인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단 한마디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바로 그니라 말씀합니다. I am he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내가 찾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물도 주시지 않았는데 여인 안에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이 다 해갈됐구나 하는 그 느낌이 찾아온 거예요. 텅 비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내 영혼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꽉 찬 그 마음이 무엇인지 충만한 상태가 이 여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왕따 당하던 그 여인이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숨겨두었던 그 목마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기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인이 만난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될까? 내가 가진 이 외로움도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그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일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울고 있던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